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과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대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강한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 요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아픈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충격 요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충격 요법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패배를 통한 충격 요법. 패배를 통한 충격 요법.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1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원래부터 가나안의 원주민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중해 서부 에게 지역에 그들이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해 온 민족이라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블레셋의 고향을 갑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갑돌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크레타, 그레데 섬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전 12세기경에 이들이 가나안 땅의 해안 평야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도시국가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 블레셋은 대단히 호전적인 해양 민족입니다. 일찍부터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며 싸우게 되는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나 죽습니까? 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 4,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수예요. 이 패배로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장로들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졌는가?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데요.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결국 패배의 원인을 무엇으로 찾게 되냐면 언약궤를 실로 성소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 성소에 놓여져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처럼 들뜬 마음으로 또다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승리했을까요?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3만 명. 첫 번째 전쟁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8배가 되는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죠.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처음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의 그 패배의 원인을 이 장로들이 뭘로 찾았습니까? 언약궤가 여기에 없어서 우리가 패배했다,
언약궤의 부재로 찾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어서 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언약궤에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늘 승리했던 것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있죠.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죠.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삶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이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패배의 충격 요법을 쓰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전혀 없이 어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패배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까지 쓰시는 이유는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더 큰 무지와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충격 요법을 쓰는 거예요. 마치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치해 두면 목숨까지 위태하기 때문에 의사가 칼을 들고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만 또 내 성공의 어떤 발판이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패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실패와 패배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의 충격 요법을 쓰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같고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암담한 현실에 있습니까?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잃어버림을 통한 충격 요법. 잃어버림을 통한 충격 요법.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4장으로 시작해서 7장 2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언약궤 내러티브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때로는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뭐 거대하거나 뭐 웅장한 그런 성물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길이가 112cm, 너비는 67cm, 높이가 67cm의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난 상자예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안과 박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궤 끝에 고리를 달아서 그곳에다가 이 채를 꿰도록 만들었죠. 언약궤의 이 뚜껑을 속죄소, 시운좌라고도 말합니다.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뚜껑을 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던 것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이김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약속을 언약궤를 통해 믿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언약궤 자체를 신비한 상자로 여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이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믿음,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방 족속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걸까요? 블레셋이 너무 강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그 표면 너머의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잃어버리게 하는 충격 요법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 언약궤 자체는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처럼 여겼어요. 미신적인 생각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자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양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강수의 방법을 쓰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 굉장히 귀하죠. 봉사에 대한 열심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교회의 직분을 붙들고 있고 봉사에 대한 열심을 붙들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언약궤 자체를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것 자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언약궤,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그 언약궤처럼 여러분 각자에도 언약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나 주식이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라는 자리가 아닐까요? 자리? 혹시 건강은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보게 되면, 막상 잃게 되면, 그것들을 빼앗겨보면 그제서야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겼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언약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치 미신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붙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강수인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바라기는요, 진짜 언약궤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심판을 통한 충격요법. 심판을 통한 충격요법.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앞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2장 25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죽이겠다고 엄포만 넣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여버리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처럼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이 죽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 성품대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의 벼랑 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악으로 나아가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전쟁에서 2번이나 참패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궤까지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의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게 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몸을 도려내고 고치듯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3가지 충격 요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치료예요. 물론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형식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의 궤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라 그거예요. 바라기는 실패의 아픔, 잃어버림의 고통, 징계의 채찍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만지심과 치유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